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해서 7일의 그 시간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2장에서부터 12장부터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명명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몇 개의 표적이 있었습니까? 7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심과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그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 7가지의 사건이 12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오늘 12장 이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다 성경책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글자 색깔이 빨간색이요. 빨간색.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11장, 12장에서 길게 믿음에 관한 논쟁들을 계속 펼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12장에서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있은 다음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들어가셔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후반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영광의 책, 이렇게 불러요.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을 보고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7개의 그 놀라운 표적을 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요한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7개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뭐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여러분 뭐예요? 무서워요. 그죠?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출교를 당할까 싶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출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업을 같이 하고 있던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믿었으나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출교를 당할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까지의 상황의 결론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48절 후반절에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는데 온전히 못 믿는 자들, 두려운 가운데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분 억울해해요. 왜 억울해합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행동으로 그렇게 뾰족한 그런 나쁜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뭐 한다?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많이 억울해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억울함이 많은 거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여러분, 교도소 가면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 치고는 너무 큰 벌을 받아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사람도 죄를 졌는데 내만 재수 없이 걸려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오래 이렇게 계셨던 목사님이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힘피고 들어오더래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나는 버스 타고 있다가 걸려서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왜 버스를 타고 있다가 잡혀서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팔자가 원래 택시 탈 팔자인데 그래서 자기는 늘 택시만 탔대요. 근데 그날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형사가 나를 검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말 안 하고 잘하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날 버스를 타는 바람에 교도소를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면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저 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닥이 9평이에요. 그러니까 9평, 18평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에 사택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 집에 너무 작습니다. 목사님, 제가 범어동에 거기 중간에 보면 위브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사십시오. 제가 목사님 사는 모든 경비를 다 떼겠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 있어야지.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내 집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 살면서, 그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공기 좋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봄이 되면 새가 날아다니고, 사계절 변화가 너무나 뚜렷하죠. 그냥 내가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사는 게 별 문제 없는데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교회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기 뒤에 가면 가스공사가 있죠. 계곡 1호로 가스공사 아주 크게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스공사 뒤에 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식당 거기 옆에 보면 큰 편말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산사태 방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이 지역을 다니지 마시고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곳을 공사했어요. 지금 가보면 그쪽 그 식당 뒤쪽으로 보면 완전히 산을 전체를 다 새로 나무를 심고 물 빠지는 공사를 대대로 해서 거기 무슨 공사를 했는가 하면 산사태 방지 공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를 들어 거기 가스공사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일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지질학자가 보기에는 저 뒷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 달 내로 뭐 한다는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말한다면 당신 그냥 가스공사에서 계속 일하십시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가스공사 사장을 찾아가서 이 뒷산이 무너집니다. 이 큰 건물이 곧 무너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당신 옮기십시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의 적군의 포탄이 비행기가 날면서 전투기가 날면서 우리 집을 향하여 정확하게 레이더가 지금 지정하여 포탄을 투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이 곧 무너집니다. 그 집에서 나오십시오라고 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바꿔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다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안 믿으면 심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들리기가 전혀 달리 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삼위일체의 문제는 수요일 날 강의한 것으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다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 앞에 보였던 7가지 표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의 비참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떤 비참함이에요? 결혼식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혼인 잔치집에 여러분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비참함이란 말이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상태. 왜요? 왜 그렇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무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바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썩어 냄새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왜 썩어 냄새나요? 여러분 우리도 3일만 안 씻으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냄새에 놀라신 적 없습니까? 내 냄새에 내가 놀랄 경우, 여러분 3일만 안 씻으면 내 냄새에 내가 놀래요. 3일만 안 씻으면 남편도 옆에 오지 마라 그래요. 아내도 옆에 오지 말란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렇게 냄새나는 인생의 상태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많은 표적은 결국은 썩어 냄새나고 있던 인생,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은 이걸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먹고 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그냥 이런 집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이 곧 적군의 폭격에 의해서 터질 집이에요. 산사태에 의해서 무너질 집이에요. 곧 썩어서 물에 휩쓸려갈 집이라면, 아니 이미 그렇게 집이 되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믿음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임신했어요.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데 선생님이 그죠? 초음파 보면서 야, 애가 좀 안 건강할 것 같아요. 그죠? 애가 많이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도 같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애가 딱 태어났는데 정말 작게 태어나고 약하게 태어났어요.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애가 무조건 약해요. 아주 약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얻은 부모님은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늘 어떻게 말해줄까요? 어떤 말을 해줄까요? 건강하게만 살아라. 건강하게만 살아라. 건강하게만 살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애가 조금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데 애가 건강하기만 해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저렇게 건강하다면 공부 좀 하지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요. 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공부 조금 더 잘하면 좋은 대학 갈 건데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약하게 태어났다라는 그 생각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단지 그게 살아갈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상태라는 거죠. 인간은 사실 죽음을 별로 심각하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별로 다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바로 문 앞에 와야만 인간은 뭐 하죠? 그때서야 죽음이 내 문 앞에 왔구나. 그때서야 인식하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망각하는 어떤 영적 도파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 죽음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떤 자매는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생각 때문에 인도를 걸을 때 항상 그죠? 그 차선 쪽이 아니라 상가 쪽으로만 붙어서 걷는데요. 자기는 절대 저쪽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항상 벽에 붙어서 걷는 거죠. 자식보다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죽음이 문 앞에 오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도파민이 죽음을 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파민,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도파민을 물어봤어요. 도파민의 기능이 뭔지 물어보니까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병이 뭔지를 보니까, 여러분 파킨슨 병 있죠. 파킨슨 병은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래요. 여러분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좀 자주 떨리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죠?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좀 기뻐하셔야 돼요. 막 기뻐하고 즐거움도 많이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도파민 수치의 저하 때문에 그렇고, 정신분열증은 도파민이 과잉 생산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죠? 주의력 결핍은 도파민 수치가 낮다. 이게 아예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의 그러한 적음과 많음에 따라서 많은 그런 정신적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 안에는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도록 하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오직 많은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내 사는데 모든 것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고쳐주었고, 그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부모가 그죠? 누가 고쳐줬냐 이렇게 물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이미 먼저 출교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이 부모가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위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고쳐줬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물을 때, 요한복음 9장 32절, 우리 같이 33절 봉독해 보십시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지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 자는 누굽니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창세 이후로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내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누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맹인은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무엇을 비추기 위하여? 빛을 비추기 위하여.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아버지의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이렇게 많은 곳에 사니까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때로는 어둠을 여러분 뭐 하기도 해요? 즐기기도 하잖아요. 어둠의 자식처럼 어둠을 즐기기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얀마를 갔을 때 이제 성경 강의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 오셨다고 강의하는데 수고하셨다고 그 일정 중에 하루를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쫙 나오는데 나오는 메뉴마다 우와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강이 많으니까 큰 물고기들을 통째로 요리해서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죠, 이만한 잉어들이 막 탁 누워가지고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다 나왔을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기가 탁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늘 전기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사 기도하고 젓가락을 뜨는 순간 뭐가 나가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비상등 하나, 작은 후레쉬 하나 딱 켜지더라고요. 근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죠, 냄새만 좋고 못 먹는 거죠. 베트남 갔습니다. 사파 갔어요. 사파에 판시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케이블카가 뭐 동양에서 거의 제일 길다고 하는 그죠, 케이블카가 있어요. 거기 한 50명 타는 큰 케이블카인데 타고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요. 막 와 그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꼭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안내 방송이 나와요. 안내 방송이 베트남 말로 나오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쫄아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막 웃어요. 깔깔깔 웃어요. 그 뭐냐고 선교사님들 물어보니까 전기가 나갔대요. 그 높은 하늘에 달려 있으면서도 웃는 베트남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전기가 나면 심각하잖아요. 그 속에서 15분 있는데 우리는 막 죽겠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없고 어둡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밝으면 상태에 있다가 어둡다면, 정말 전기의 그러한 힘 가운데 있다가 없다면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출교당할까 싶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잠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잠시 나의 이 땅의 삶에 함몰된 채로 이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이 상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 삶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신 빛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사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내가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들의 상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6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벌써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 심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 하기 어려워서 제가 쭉 지나왔지만 사실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8절 사람이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8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영광에 관심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의 영광을 철회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철회하고 누구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는 순간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무섭잖아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뭐 당해요? 출교당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져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두려움도 사실 그 두려움은 어디에 근거하여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인간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할까요? 가난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뭐 하려고 합니까? 가난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질병의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은 열심히 뭐 합니까? 운동합니다. 질병을 가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 무서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러면 무서워 이럴까요? 아이들이 이렇게만 해도 애들은 무서워해요. 그죠? 입이 갓 터진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끼치리다! 이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고 죽음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자잘하게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들만 수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지금 등이 막 너무 아파요. 여러분, 등짝 뒤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 거기 파스 한 장 붙이면 병의 원인이 끝난 겁니까? 치료가 끝난 겁니까? 팔이 부러져서 진통제 한번 맞아서 지금 당장 통증이 없다 그래서 그 병이 나은 건가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내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아픈 부위에 그냥 파스 한 장 붙여놓고 그냥 진통제 한 대 맞아놓고는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수많은 진통제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안 죽는다라는 그 생각,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결국 죽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은밀히 보면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말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한단다. 이 말은 그러면 그 말의 근원은 누구세요? 아버지시죠.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심판의 권한을 또 누구에게 주셔요? 아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 그 심판의 영광이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아멘. 여러분 50절에 뭐라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이라고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 영생을 통하여 우리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 있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뭐가 두려워요? 출교가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두려운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 속에 있는 그게 진짜 두려움이라고요. 내 안에 찾아오는 질병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 그 질병의 사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영생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출교의 근원은 결국은 자기를 근원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 실패와 좌절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송태근 목사님 이 본문 설교한 거 가지고 쭉 듣다가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상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뒤에 영상을 길게 좀 더 보여주시면서 뭐까지 보여주셨는가 하면 대학생 청년 2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공동체에게 맞아 순교하는 진짜 마지막 피 흘리면서 죽는 영상까지 흐릿하게 자막 처리했지만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너무 이렇게 보고 힘들어서 그건 잘랐어요. 그거 없는 영상까지만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the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the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it,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예, 여러분, 최근 우리 한국교회 이슈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걸 느껴요. 목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을 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교회에서조차도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명령하신 영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그 불안, 옛사람의 두려움, 옛사람의 분노, 옛사람의 자기 영광, 끊임없이 나라는 실존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밟힐 지경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노출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또한 요한 1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요한 1서 4장 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 그 관계 회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리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저렇게 살면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아니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조롱의 소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이미 주었노라.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이 복음의 영광이다. 이 영광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